여러분 요새는 카세트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또 오디오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러면 뭐를 많이 사용할까요? 요즘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스피커를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을 가든지 블루투스 스피커 사용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선교 모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목회자 모임을 가거나 또 가족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에서 장례식장에 스피커도 블루투스 스피커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 저도 처음 이제 부목사 할 때는 장례식 가면 요 끈 칭칭 감아가지고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블루투스 스피커를 장례 찬송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원을 딱 켜게 되면 이 무선으로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 전원을 딱 켜게 되면 그 기계에서 꼭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멘트가 나와요. 아주 예쁜 자매의 목소리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연결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연결해서 사용하던 이 스마트폰과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되면서 나오는 멘트인 거죠. 연결되어야지만 그 모임에서 이 스피커를 사용해서 찬양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노래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스포츠팀에서 감독이 없으면 선수들은 굉장히 방황하게 되어 있죠. 그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쪽에서 감독과 보이진 않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 위치에서 역할을 하지만 감독이 사라지면 선수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관을 끊으면 자동차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료관으로. 리더십이든 전기든 생명이든 다 연결되어야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성도님의 고민을 듣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왜 저는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제 삶의 모습은 이 모양일까요? 라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 삶의 모습은 항상 마음에 안 들게 이 모양이냐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왜 내 삶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인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예수 믿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러면 다행입니다. 선한 영역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전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비추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신학자들이 연결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결의 책. 연결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연결되어야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그 연결이 끊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가능할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를 조금 전에 무슨 책이라고 했죠? 연결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결은 당연히 예수님과의 연결이고, 이 연결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연합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마른 가지와 같더라도, 우리가 고갈되고 시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그 몸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심지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골로새서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 안에만 내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면,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은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교인들이 연결된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님과의 연결을 끊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하고 연결되는 것을 끊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갑자기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쓰고 있다가 그렇게 멘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스마트폰과 그 스피커 거리가 멀어지면 연결 신호가 약해질 때 연결이 끊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전파의 방해를 받게 되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기독교 진리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연결되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도 연결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다른 좋은 것도 연결되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만 연결되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그것을 어지럽힙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대목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 노력한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우리가 또 깊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에 집착하고 깊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무슨 착각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의 커다란 점수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커다란 점수판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수판에 다른 누군가가 점수를 매기는 것을 내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채점자들이 채점해 놓은 그 점수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쉽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의 결과가, 세상적인 성공의 결과가 곧 우리의 중요한 가치로 둔갑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약해지면요,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해요. 사탄이 방해 전파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여러 뉴스들이나 또 젊은이들은 SNS 피드라고 하는데, 또 혹 옆 사람에 있는 성공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너만 이렇구나, 너는 부족하구나, 쟤는 좋아요 수가 저렇게 높은데 너는 아무 관심도 없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좋아요 수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통장의 잔고 숫자나 이런 것들로 가치 측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블루투스의 연결을 끊어내는 강력한 방해 전파처럼 영적인 방해 전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연결이 약해지면 우리도 여지없이 사탄의 이런 허황된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이 위대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결과가 나를 평가하는 잣대와 기준이 되어버려요. 나는 내 인생의 점수판에 높은 점수 매기기 위해서 아주 바둥바둥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줄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요,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연결되기 위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역에 침범하신다, 침입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성은 제 이름의 신성과 다릅니다. 저는 믿을 신자에 이룰 성자를 쓰는데 여기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한 대로 육체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충만한 신성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침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대림절 초가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죠. 몇 개까지 우리가 초를 킵니까? 4개까지 키죠. 그러면 왜 초를 4개를 두는 걸까요? 주일을 4번 지키니까 4개 두는 걸까요? 이 초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킨 초는 점점 더 달아지고, 제일 마지막에 킨 초는 좀 덜 달겠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의 지남 속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 안으로 예수님께서 침입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렇게 충만하고 채워져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충만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충만하다. 뜻 그대로 충만은 가득하게 차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득하게 차 있다. 근데 성경에 쓰여진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채워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채워지다.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내가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채워지다라는 것은 내가 채우다와 달리 누군가에 의해서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 인생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채워져 있다? 예수로 채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채워진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수로 채워지는 것, 예수로 다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크든 작든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정성껏 드려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조와 여러 감사, 기타 예물들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특별히 11조 예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11조예요. 근데 11조가 쉽지 않죠. 제가 이전에 여러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본문을 순서대로, 목사님들 본문 순서대로 이제 새벽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데 저한테 딱 걸린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11조 이제 관련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말씀 그대로 이제 전하는데 저 앉아 계시던 성도님 몇 분이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헌금 설교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여 보이는 게 11조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산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돈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채워진다는 것이고,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 곧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또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을 수 없었던 것을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내가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와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아니면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역에 밥그릇을 건드릴 때, 그러면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내가 참고 인내하고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가득 차면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집안에 왼수 한 명씩 다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요, 사랑하기 어려운데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이 예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었고,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배권과 세력들의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머리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현재적인 지배를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현재적인 지배,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나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형편,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이 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어린 아이든 장년이든 상관 구분 없이 방향을 잃어서 방황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고백 못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인정을 못하니까, 고백이 없으니까 그 삶의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은 연결이 끊어졌거나 그 신호가 약해서 그렇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으로 예수로 채워진다면, 예수와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 예수님께서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동떨어진 그런 열매, 그냥 성경에 좋은 말 기록되어 있지, 이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성령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연결되면 우리의 일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잠깐 제 삶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 적 시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저 어릴 적에 가난이라는 수치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아버지께서 부교육자 생활은 강남의 당시에 제일 큰 교회에서 총괄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통합 측 이전의 목사님들 반드시 개척을 해야만 됐어요. 법적으로. 아니면 저 섬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여유가 없죠. 그 가난이라는 것이 어린 아이에게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가난에 대한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에 비해서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아마 그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성장했다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왜곡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왜곡된 시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이후에 주님께서 인생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 가난은 불편한 것일 수는 있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구나. 제 안에 어린 시절의 그 가난에 대한 수치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빈궁에도 처하고 부에 처할 줄 알고 그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끔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저만 봐도 시각이 바뀝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바뀌어요. 자신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하기 때문에 너 굉장히 잘하는구나, 탁월하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 있는 존재,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오래된 찬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에 예수님과 연결된 그 인생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적 위치를요, 우리가 지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가 지금 신호가 약한지, 신호가 끊어져 있는지, 예수님과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제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쩌라는 말입니까? 바로 규칙적으로 영적 호흡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이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리고 어떤 삶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때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잠시 묵상하고 하루를 열어가고 또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라는 그 음성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결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